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마음 열어 주님 말씀 마음에 담기 원하오니 우리 각 심령 안에 필요한 말씀 들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과 함께 전해오는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로 예배 캠페인이 마쳐집니다. 이 캠페인이 그냥 의뢰 어떤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유의미한 운동이 되려면 우리 캠페인 전후가 좀 달라야겠죠. 우리 예배가 정말 달라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달라져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캠페인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의 삶에서 드려진 예배도 중요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 한 공간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죠. 이곳에서 드려지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이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 본당에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자인 것이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너희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를 내가 받겠다, 그렇게 피력하셨는데요. 또 주님께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나는 이 성전 안에 갇히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예배만 잘 드려지면 그것으로 나의 예배가 끝이다, 그렇게 백성들이 예배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예배도 없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잘 되기 위해서 성전 예배가 무척이나 중요하죠. 더불어 성전 예배와 함께 이제 삶의 예배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잘해요. 근데 삶에서는 예배하지 않아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이 메시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성전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조금 더 묵상을 나눠보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창조하는 자로서 우리의 창조 목적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창조 목적에 부합된 행동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예배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기쁨, 그분의 평강,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시는, 다 공급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로마서 말씀에는 예배를 드리되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영적 예배라 해서 뭔가 좀 홀리한 것, 좀 신비로운 것, 방언과 예언과 계시, 온갖 은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영적 예배를 뭐라고 썼냐면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진정으로 진실되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참되게 예배해야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죠. 전 존재를 기울여 예배해야죠.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죠. 그게 하나님께 어울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거, 합당하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 바디, 이런 몸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인격을 다 표현하는, 다 아우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란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전 존재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가 있다. 그럼 반대로 말씀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의 예배가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이사야 1장 말씀을 답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그 긴 책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하시는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부실한 제물을 가져와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흠없는 송아지, 양 제대로 제물 갖춰서 가져왔어요. 그들의 제물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잘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또 그들은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이 정해진 절기를 꼬박꼬박 잘 지켰습니다. 빼먹지 않았어요. 날짜대로 잘 지켜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절기가 싫다고 그러셨어요. 백성들이 예배하는데, 절기 지켜가며 예배하는데 그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절기 지켜가며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답니다. 싫으시대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십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많이 기도하는데 귀를 닫으시고 싶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싶지 않으시대요. 예배가 무거운 짐처럼, 그들의 기도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답니다. 재물 꼬박꼬박 잘 챙겨요. 예배절지 잘 지켜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마음입니다.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겉모양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나와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겉으로는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중심이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말입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기도는 내 입 밖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예배도 나아갈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예배가 아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그들의 만족,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자랑, 자기가 강해지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린 예배, 그저 자신만을 위한 예배,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해도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으십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 이기심으로 가득 찬 기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가 닿을 리도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인가? 나는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창조하신 분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나를 위해 주시는 그분께 예배하는, 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에게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 조금씩만 더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늦는 것보다, 예배 시간 딱 맞춰 오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면 우리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좀 반갑게 맞이하는 내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되신다면 우리 사람 가리지 말고 환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라도 그를 반갑게 맞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은 것 같으세요? 아, 저 사람 별로네. 어떻게 교인이 돼서 저럴 수 있어? 아, 예의도 없네. 나도 저 사람 앞에 앞으로 인사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한테 살갑게 인사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 그럼 나한테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잖아요. 뭔가 서운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누구든 용기 있는 분이 먼저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분을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와서 예물을 드려야 주님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성도 간 화목한 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뒤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보다 좀 더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같으면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다. 용기를 내어 앞자리로 나와오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앞자리는 금자리래요. 중간 자리는 은자리래요. 뒷자리는 점점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다 귀한 자리입니다. 맞잖아요. 뒷자리는 다 2층 다 귀한 자리예요. 만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게 금자리라는 말씀은 제가 동의가 되어집니다. 앞에서 예배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면 좋겠고, 근데 나는 정말 뒷자리 체질입니다. 뒤에 앉아서 예배도 얼마든지 주님 예배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앞으로 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저도 신대원 제 지인들 중에도요, 맨날 뒷자리 수업 듣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목회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또 공부도 잘해서 교수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뒷자리에서 예배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어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더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리고 가까이, 또 가까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집중하십시다. 집중하는 예배는 깊어지는 예배예요. 깊어지는 예배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합니다. 내 영혼 더 깊게 해주고 더 강하게 하고 더 능력 있는 영혼이 되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은 곳까지, 영적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산 제물로 예배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건데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당연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고 죽이는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삶에 관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두 번째 모습은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예배하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거, 어디서나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건데, 근데 산제물이 된다는 이 말은, 제물이 살아있다는 이 말은 한 번 드려지고 없어지는 제물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제물, 이 제물이 계속 살아있다는 이 말은 그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나의 자아와 나의 탐심과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다시 살아나니까. 뭐가 다시 살아납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죠. 욕망이 살아나고 탐심이 살아나고 정욕이 살아나고 이기심이 살아나고 시기심이 살아나고 질투심이 살아나고 이거 다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분노가 살아나고 미움이 살아나고 정죄, 원망, 세상 자랑 이게 다 죽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쑥불쑥 튀어오른단 말입니다. 또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죽으면 뭐가 살아나느냐? 예수님 생명이 살죠. 예수님 사랑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 참된 기쁨이, 평강이, 사랑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용납하는 마음이, 관용하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온유, 겸손, 거룩함,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짊어지고 갈만하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짊어지도 못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얹으시겠습니까? 질만하니까 지라고 그러시는 건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십자가도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날마다 죽으면 자기 부인이 쉽습니다. 날마다 죽으면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구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말한 세대는 세상 풍조, 세상 흐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악을 따라가는 시대 풍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세상 풍조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인본주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물질주의를 배격한다는 차원에서 인본주의는 굉장히 좋은 가치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인본주의가 좋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낸 인본주의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세상 풍조인 것이죠. 물질 숭상주의, 성공주의, 한탕주의, 외모지상주의, 스펙을 중시하는 문화, 무속신앙.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무속신앙이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숭배, 동성애를 지향하는 가치관, 불륜을 로맨스로 여기는 문화, 미화하는 문화,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요즘 같으면 이 분열상이 너무 깊었어요. 나의 생각과 내 견해와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돌리는 그런 지금 세상 풍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거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느 세대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살던 땅의 문화를 따르지 말래요. 이제 들어가 살게 될 새로운 땅의 문화도 따르지 말래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예전 문화도 따르지 말고 새로운 문화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와 문화, 우린 사실상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사실 자유롭습니다. 또 세상 문화로부터 사실 배울 게 많아요.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좀 겸손하게 세상으로부터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세상과 세상의 문화는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무엇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오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묻혀져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다 그렇게 반응하고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세상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한 그것을 붙들고 꽉 붙잡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신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서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한 것을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분별의 힘과 더불어서 또 있어야 될 것,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거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욕과 이기심과 옛 자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 마음 따르지 말고, 세상 풍조 쫓는 마음 말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한 번 크게 바뀌는 그런 경험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살짝 그래 내가 주님 따라 살아야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지, 세상 풍조 따라 살지 말지, 그냥 잠깐씩 그냥 생각하고 하는 것 정도로는 우린 또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새 또 무너지고 흔들리고 사탄의 유혹 앞에 굴복당하고 속절없이 흔들리고 말아요. 180도 바뀌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길이,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길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방향으로의 결심을 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방향 전환, 컨버전,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뉘우치는 것도 회개이지만, 뉘우치지만 우리 마음은 연약해서 또 흔들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결심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방향으로 바꿀 때 우리는 여간에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변화된 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대를 따르는 마음,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더욱 분별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결심, 이 세상 풍조가 나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내가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결심,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 세상을 보면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도 세상에 들어가야죠.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린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는커녕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가르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예배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먼저는 마음의 변화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보다 강한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돼요. 분별을 하는데 분별할 바를 밀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긴 했는데 이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 내가 가진 분별력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내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잘 살아가다, 영적 예배자로 잘 살아가다가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식어질 때가 있어요. 나의 예배 영성이 묽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 하나님 자비의 힘, 하나님 긍휼의 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하나님의 자비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 내 삶이 지칠 때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주유받고 그 사랑의 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완고한 사람의 그 완고한 마음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싶은 욕망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여겨주시면 하나님은 긍휼 여겨주실 때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긍휼히 여겨주시면 뭔가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신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연약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내 삶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크게 출렁거릴 때, 또는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 때, 누가 좋은 얘기를 해줘도 자꾸 튕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일하는 게 좋았는데 주님의 일하는 게 버겁게 느껴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도 기쁜 게 아니라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 그럴 때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말해준 사인이에요. 예배가 좋았지만 예배가 이제 힘겹게 느껴지고 누군가를 돌보고 챙기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것마저도 마음이 힘들게 느껴지고 날마다 죽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지치고 힘들게 느껴지게 될 때 긍휼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힘듭니다. 나 십자가 잠시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내 눈 잠시 좀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 잠시 좀 쉴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은 잠시만 그러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까지 길어질지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싶어도 참으셔야 됩니다. 어둠의 영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신앙을 묽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를 회방시키려는 악마의 속삭임인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내 힘 갖고는 일어서기 참 어려워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 이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내 마음 좀 다시금 단단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봐 주실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늘 반복하여 무너지지 않고 이제 다시 무너서지 않고 일어서려는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우리 다시 일어나 하나님 순종하십시다. 다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예요. 우리 모두 함께 너의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렇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